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너무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그분께서는 호수에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군중은 모두 호숫가 못에 그대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가르치셨다.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다. 자, 들어보아라.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그분 들레에 있던 이들이 12제자와 함께 와서 비유들의 뜻을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주어졌지만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저 비유로만 다가간다.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저들이 돌아와 용서받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씨 뿌리는 사람은 실상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말씀이 길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 안에 뿌려진 말씀을 앗아가 버린다. 그리고 말씀이 돌밭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들에게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말씀이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이다.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가 그 말씀에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나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어떤 이는 3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100배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 딱 들어갔는데 아니 이놈 기숙사 생활, 공동 생활, 규칙 생활이 관절염 환자한테 치명적이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은데 6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야. 무조건. 그래갖고 뭐 씻고 뭐 기도하고 또 그래서 저는 신학교 7년 동안 노트 필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이 노트를 하면 손가락이 부어갖고 퉁퉁 부어갖고 막 이 손가락이 이만해지니까 노트 필기를 안 했어요. 그래갖고 그냥 주로 잘 듣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참 고마운 게 내 친구들이 시험 전에 이렇게 숨마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그거 보고 이제 시험을 보는 거죠. 그래서 7년 동안 참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뭐 부산에 가서 이 지압 잘하는 할아버지한테 지압도 받고 물리치료도 받고 도비아 수녀님이라고 수원 빈센트 병원에 하여튼 참 많이 했어요. 신학교 안 쫓겨나려고. 그 웬만하면 이렇게 힘들면 그냥 나가지 이런 생각
하나가 없었어. 뭐가 있었냐면 신부 되겠다라는 목표. 그게 나를 끌고 가게 하는 힘이 되더라고요. 신부가 됐을 때 정말 그 천미사라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내가 독한 놈이에요. 내가 생각해도 여러분들도 여기 미국 오신 분들도 독한 분들 많을 거야. 이 말 안 통하는 데서 여기까지 해내신 분들 대단한 분들인데 독하기로는 내가 또 전 세계에서 하여튼 두세 번 바라보면 서러울 정도로 독했던 것 같아요. 그 뭐 심하게는 턱 관절이 올 때는 한 달 동안 씹지를 못해갖고 거의 한 달 동안 밥을 못 먹어. 학교 생활 중에 신학교 생활 중에 그걸 뭐 필기를 할 수가 있어, 뭐 잠을 잘 수가 있어. 근데 오로지 그 신부가 뭐라고 그 신부 되고 싶은 그걸 남들은 하느님의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내가 정해놓은 목표가 사제였어. 너무너무 되고 싶었어. 신부가 되고 나니까 성모님이 그때부터 안 아프게 해주더라고. 좀 일찍 안 아프게 해주지. 신부 될 때까지 그렇게 힘들게. 근데 저는 신부가 되면서부터 환경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구를 지켜야 되겠다. 지구를 지켜야 되겠다. 이게 너무 꿈이 목표가 커져버렸어. 그래갖고 뭐 빈병도 모으고 무슨 뭐 비누도 폐식용유로 비누도 모아서 별짓을 다 했어요. 뭐 강의도 유치원부터 대학원, 서울대학 대학원까지 강의를 다녔어요. 환경에 관련된 곳에서 나를 부른다면은 일반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 뭐 서울대학, 환경대학원, 심지어 유치원에서 불러도 유치원 가서 애들한테도 강의를 했어. 환경 그거 한다고. 진짜 환경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일념 하나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본당 신부를 10년을 하면서 성당을 짓겠다는 목표가 생기니까 그것도 참 나 자신을 매일매일 깨어있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당도 짓고 생태마을도 이제 그 또 생태마을 꾸미는 것도 또 얘기하려고 그러면 20박 21일 얘기해도 다 얘기 못해요. 왜냐하면 교구청에서 한 푼도 안 도와줬거든요. 근데 거기 들어간 돈이 100억이야, 100억. 근데 이 개인 신부 하나가 내가 강사료 다 모아갖고 그거를 중간중간에 하고 물론 나는 행운이 있었죠. 우리 할아버지 신부님이 3, 4년 전에 30억을 들여서 건물을 져준 그건 진짜 행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힘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나는 그때 주 5일째가 아니었었어요. 주일날만 놀았을 때야. 근데 이상하게 신학교 신부 되자마자 이제 한국 사람들도 토요일날, 일요일날 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놀 때 뭐 바닷가에 가서 놀고 이러지 말고 좀 기도하는 데 가서 놀았으면 좋겠다. 내가 나중에 기도하는 집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게 제가 이 성지순례 때 얘기했지만 하느님이 해놓은 거야. 근데 난 모르고 그냥 그 죽을 똥살똥 했는데 지나와서 보니 하느님의 계획에 이 선상에 내가 서 있었던 거죠. 하느님의 계획의 선상에 서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뭐 나이가 이제 40이 넘고 암이 걸리고 뭐 이래갖고 이제 대충 이제 이 정도면 좀 이렇게 쉬어도 되겠다고 그러는 와중에 잠비아가 나한테 또 떨어진 거예요. 잠비아가. 근데 뭐 본당 신부 10년 하고 난 다음에 제 바람은 한국에는 더 이상 신부가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한국 교우들은 너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근데 아프리카나 오지에 보면은 그 정말 많은 사제들을 필요로 하는 양떼들이 있는데 내가 거기 가야 되겠다. 그러는 와중에 잠비아라는 목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잠비아에 이제 벌써 이제 7년째 그 또 비행기를 요즘 조금 좀 좋아졌는데 이 26시간 비행기를 통째로 타고 그렇게 한 번에 70명, 80명을 데리고 뭐 여기 250명 이스라엘 가는 것보다 더 힘든 거는 잠비아 가는 거예요. 잠비아는 막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근데 중간에 또 신학교를 줘야 그것도 내가 원한 게 아니잖아. 그 주교님이 져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신학교 질 생각은 꿈도 안 꿨는데
그 주교님이 원하는 걸 가만히 이제 이게 오늘 강의의 키포인트예요. 무슨 키포인트냐면은 우리 그 가톨릭 교회가 2000년 교회 역사를 지니고 있고 뭐 남미며 뭐 아시아며 이제 중국이 남았지만은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라는 지역을 착취만 해갔지 아프리카라는 지역을 정말 사람 살게끔 해주는 교회가 없었던 거야. 우리 교회도.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도 경제력이 좋아지고 한국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복음에 맞춰서 이제 그들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내일 복음이 건강한 사람한테 의사가 필요 없다.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우리 사제가 뭐 먹고 살만하고 부족한 게 어디 있어? 한국이 여러분들 한국에 사시는 분들 부족한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성공하신 분들 아니에요. 부족한 게 어디 있어? 그래서 자신의 신부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별로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신 분들이야. 근데 지금 아프리카는 아무래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신부의 예수님의 사도들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신학교를 져야 되겠다는 목표가 딱 쓰고 났는데 여기 지금 잠봉 회원들이 많이 왔지만은 미국의 잠봉 회원들이 신부님 뭐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럼 우리도 한번 모여갖고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 이래갖고 됐는데 내가 1년에 한 번 얼굴 볼까 말까 하는데도 이게 보통 깨지거든요. 자기네들끼리 중간에 싸우고 뭐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막 근데 이 모임을 하는 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하느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이 하니까 저렇게 되지 내가 무슨 제도가 있어서 저희를 하겠어요? 또 한국에는 내가 간호대학 한다고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1000만 원씩 140명이 보내줬어. 그러니까 14억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요즘 할머니들하고 밥 먹어보는데 되게 82살 된 할머니들이 돈을 많이 보냈어요. 나는 주로 내 주 고객층이 82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고 해보면은 정말로 순수한 마음이야. 그리고 뭐 원대한 꿈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신부님 좋은 일 한다니까 나도 평생 살면서 좋은 일 한번 하고 싶어서 1000만 원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벌써 간호대학을 오픈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 2학년을 또 받고 이제 내년에 이제 3학년이 지나면 졸업생이 나오고 이게 여러분들 목표가 생기고 말씀드렸지만 의미가 있고 성취감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재미가 있잖아요. 어쨌든 이제 올해 8월 20일 날 신학교를 개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신학생 40명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저는 이제 나는 이제 내가 하나님한테 그래. 나 여기까지야. 더 이상 안 할 거니까 그만. 이제 뭐 피정치까지야. 근데 이제 뭐 저기 농업대학 그거는 뭐 어떻게 되든 하여튼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고 나는 거기까지야. 근데 계산해 보니까 내가 그런 거 저런 거 하고 끝나면 65이야. 대충 다 이렇게 계산을 쭉 해보니까 그러니까 10년 동안 매일매일 스케줄이 있는 거예요. 10년 동안 이걸 해내려고 그러니까 그 매일매일 스케줄이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부담스러운 게 있고 하루하루가 뿌듯한 게 있어요. 내가 이걸 이렇게 채워놨으니까 이런 정도의 목표치에 다가가는구나. 이런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1년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1년을 꽉 채워서 보내는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65살이 되면 그때는 기운도 빠지고 힘도 없고 기억력도 없을 때 그때 무슨 목표가 나한테는 있을 거냐. 근데 또 하느님이 지금 주시는 목표가 하나 있어요. 지금 우리 생태마을 그 터가 명당 중에 상명당이야. 근데 그 5대산에 보면은 그거 절 사원사 그거 보면은 기가 막힌데 절을 전화갖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보면은 그냥 유럽을 다녀보면은 산 꼭대기에 그 하느님의 집이 세워져 있는 거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야. 근데 지금 생태마을 그 지금 있는 자리가 성전이 딱 세워지면은 내가 보기에는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성전에 와서 하느님을 찬양할 장소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 지금 목표가 하나 더 생겼어. 그러니까 나는 적어도 65살에 이제 그거를 짓기 시작하면 70까지 지금 한 5년 질 계획을 갖고 있는데 70까지는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70살까지는 재미있을 거라는 얘기죠. 70살까지는. 장미수님, 우리 수원 가톨릭 소년소녀 합창단이 창단한 지 2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 가톨릭 교회가 교회 음악에 좀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구약 성서를 보면은 레위 지파의 성가되는 사제단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하느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이 성가는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 바오로께서도 시편과 영가와 찬미가를 들어높여 하느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전례에 이 음악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 가톨릭 소년소녀 합창단이 창단이 돼갖고 우리 전례를 풍요롭게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밀라노 성당에 한번 전례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 밀라노 성당의 성가 소년 합창단 단원이 되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단원들은 일반 학교를 안 다니고 이 밀라노 주교자 성당에서 운영하는 학교를 다닙니다. 한 16살, 17살까지 합창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말 그 아이들은 들어오는 입장도 우리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하고 달리 제대 뒤쪽에서 입장을 합니다. 차도 제가 이렇게 관심 있어서 가보니까 2층 차로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교구도 이 소년 소녀 합창단 잘 키우면은 나중에라도 이 교회 음악에 정말 이 친구들이 하나의 미랄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우리 주교님한테도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금 세계 교회에서 가장 잘 나가는 거는 한국 교회입니다. 또 이 한국 교회에서도 제일 잘 나가는 게 우리 수원 교구입니다. 그 수원 교구의 소년 소녀 합창 단원이 된다는 것은 이 21세기에 하느님을 찬양하는 정말 최첨단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못 부르는 노래지만은 아이들하고 함께 하고 싶어서 연습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하느님 천상의 양식이라는 노래를 하느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가지시고 또 재능 있는 아이들은 그 재능을 잘 키워갖고 하느님 찬양하는 성가 단원에 도전해 보심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19년 기해년이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황금 돼지 해라고 그러는데 재물 복만 많이 받지 마시고 건강 복 많이 받으시고 특별히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생활하는 그러한 신앙인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너무너무 노래를 예쁘게 잘 했습니다. 여러분들 즐겁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